저희가 교회적으로 창립 42주년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499주년이 되는 이런 특별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미래의 환상을 보며 미래의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두려움과 무서움과 의기소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집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실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좌절은 사라지고 의욕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에서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아직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집안이 그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집안에 이르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을 허락해 주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의 끝에, 제일 끝에 19세기 말엽이에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 끝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긴장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엄청난 교회 역사의 의미를 가지는 사건을 주장을 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자마자 그곳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제1세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외치셨던 그 말씀을 이 귀로 직접 듣고 그 귀에서 그 말씀이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는 증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에 베드로가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여서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란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비난을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시대에나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을 때 삶이 질서가 잡혀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은 매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또 한 시대에서도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질 때 고정관념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깨져도 아프지 않다. 고정관념은 있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또 때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고정관념은 어느새 율법이 되어서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첫 번째 교회의 지도자들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이전에는, 베드로도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늘에서 환상 속에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제가 읽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제가 이전에는 이런 더러운 것 상대도 안 했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정관념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뼛속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런 우월감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유대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왔고, 그 경건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특별히 택정하셔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을 해 주심으로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복음을 먼저 받도록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 유대인이 된 것만도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우월감,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통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전통이 있고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매번 외칩니다. 내가 이전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 자주 울려 퍼지는 교회는 병든 교회다. 그건 죽어가는 교회가 마지막에 하는 소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도 때도 없이 매일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세상 변하는 대로 쫓아가면서 그것과 어떻게 하면 좀 어울려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21세기의 교회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들에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유대교회에 모였던, 초대교회에 모였던 유대교 출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고정관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교회가 21세기에 서서 우리들이 2000년 전 제1세기 제1세대 기독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힐난하고 비난을 했는가? 말씀드린 대로 전통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서 보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권에 벌써 익숙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권위, 권한입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정하는 이런 권한, 그것이 교권입니다. 그런데 교권에 사로잡히게 되고 교권에 익숙하게 되면 교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고 교권을 가지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잘못된 교권에 가장 극치를 이루었던 시대가 500년 전 유럽에 있는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의 왕을 교황청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교황청에 잘못 보이면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해도 평생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 호령하는 존재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근본이요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고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의 후손인 교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들어가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교권이란 곧 성직자들이 누렸던 특별한 권한을 뜻합니다.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금이 필요하게 되자 그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이 종이짝에다가 써서 이름을 적어서 파는 그 면죄부를 구입을 하면 이 면죄부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 얻는 확증을 얻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갔습니다.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구원을 팔고 사는 행위가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권에 의해서 합리화가 됐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자 이런 해석을 교회가 내놓았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 앞서 돌아가신 조상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조상들 지금 연옥에서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대기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면죄부를 사면 땡그랑 돈이 돈통에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대기실에 있던 분들이 다 천국으로 옮겨가야 될 것이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해석입니다만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내서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말씀은 저만큼 가버렸습니다. 인간이 모든 걸 흔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돈 주고 구원 사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만으로 그 어떤 다른 것도 구원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구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행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우리 어떤 공로 업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 오늘 21세기 교회에 면죄부를 파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자로 서야 할 터인데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고, 교회에 책임 맡은 사람들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할 터인데 다스리는 자로 호령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제1세기에 초대교회에 지구상에 제일 먼저 생겨난 기독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걸 봤던 사람입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속에 교권에 익숙해져 가는 권위를 사모하고 권위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림도 없다. 할례도 받지 않은 자와 왜 밥을 먹었는가, 왜 그 집에 들어갔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건 위법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추구하는 이런 본능적인 모습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샘솟아 오릅니다.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으나 사나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교권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교회의 최대의 적은 권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경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내가 이 정도 인물인데 감히 나에게 하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경향. 여러분들 꼭 유명한 사람만 권리가 있습니까? 크나 작으나 우리는 다 우리 권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잘했든 잘못했든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목사는 교회 책임자이기에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몇 어려운 문제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 저는 목회자로서 진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들 그 마음 아픈 것 이상으로 제 마음이 괴롭고 또 아팠습니다. 그 책임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아물고, 교회가 극복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째는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회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단계들입니다. 괴롭기는 한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그 자리에 회개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문제이다, 내 책임이며 내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자책도 하고 그 문제로 괴로워도 하고 씨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아니하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다 인정을 하고 받아는 드리지만 괴로움 없이 그 죄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눈물의 기도 없이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 내가 했다는 거 인정했으니 나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한 점 착오가 없는, 잘못이 없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할 일조차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목록 제1호. 교회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특권의식을 가지게 될 때 교회는 비극적인 경험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들이 또 감당을 했던 지난 한 20, 30년 동안 한국교회의 특별한 역할들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여전히 그 목회를 인도해 오셨던 몇 분들에게 특권의식이 없어지지 않고 머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청춘을 이 교회를 위해서 바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병을 앓고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내 일생 전체를 이 교회를 위해서 드렸는데 이제 노후에 내가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사람들에게 칭송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권리의식입니다. 내 권리를 반드시 보상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형교회가 한국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4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희생하고 섬기신 다음에 그 후계자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 혹은 사위 뭐 이런 사람들을 그 교회에 후계자로 들여놓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목회자는 어느 시대에나 부름받아 세워집니다.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맡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경우에는 수만 명을 인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는 기억도 아니해주는 저 시골 산골에서 노인들 한 20여 명 모아놓고 목회를 진행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고 겸손히 섬기는 것, 그게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날 때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사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한 19년을 섬기다가 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 19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 섬기는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기저기로 나가면서 저와 가까운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도 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오랜 친구들이 몇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20년 되면 원로 목사로 세우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 교회에서 23년 섬기시고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1년 더 있으면 원로 목사의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니 19년 섬기고 그 교회를 이임하는 건 또 뭐냐? 1년만 더 하고 그리고 20년 채우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냥 19년으로 끝을 내고 이임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에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20년이든 40년이든 19년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주의 종이 할 일은 그저 보내시는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동안 한 10팀 정도의 선교팀을 해외에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하던 생업 다 정리해서 뒤에 놓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 대학교 기숙사에 집어넣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해외로 나갔습니다. 우리 이정우 선교사가 저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첫 번째 파송 선교사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이 선교사까지 하면 한 11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3년, 5년, 7년까지 섬겼던 이런 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또 나가서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여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 몇 년을 통해서 여러 팀을 파송하는 일을 진행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보내는 역할만 할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신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제가 좀 은퇴를 일찍 하더라도 나도 좀 파송받아 나가서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꿈과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을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몇 분들에게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당회원 장로님들께도 제가 당회에서 20년 전부터 제가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 70세 은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65세 은퇴하면 교회도 좋고 본인도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제 자신에 대한 생각에는 65세가 정년이라 하면 그 전에라도 하나님 건강 주시면 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자유롭게 섬기는 그런 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몇 분에게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몇 년 이런 시간은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5세로 생각한다면 그저 한 6년 앞에 남아 있는데, 그것이 6년이 아니라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좋은 길을 열어 주실 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65를 채워야 되고 70을 섬겨야 되고, 어떤 분은 또 70이 됐는데도 은퇴를 안 하셔서 교회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도하는 중에 기다리는 이런 교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부터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리 주장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내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음성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교권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자기 권리 주장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전통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유까지도 거부하는 이런 전통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그 집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 집 앞에 온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가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준비된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의 마음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 보고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이런 연고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18절 말씀입니다. 이 18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네,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42주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깁니다만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거기 소설입니다. 그려집니다. 왜 쫓겨났냐면 어린아이 둘, 쌍둥이를 가진 젊은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하셨는데, 미가엘이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머니가 떠나면 이 젖먹이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그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세상에 가서 인간들과 함께 살고 와라. 세 가지 숙제를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해답을 찾아봐라.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답을 찾아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답을 찾게 되거든 돌아와라. 그래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갔는데, 쫓겨난 전사장이 겨울에 세상에 내려왔는데 옷도 입지 못하고 겨울밤 교회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얼어 죽게 된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두 만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발견합니다. 그를 품어서 입히고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일꾼으로 삼아서 같이 구두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그 찌르는 못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세상에 내려와서 교회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고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넣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생면부지의 사람을, 밤중에 벌거벗어서 얼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품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일꾼 삼아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숨쉬고 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와서 오래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지어주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이 주문을 받아서 신발을 만드는데 오래 신을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드는 걸 봤습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조금 있더니 어떤 사람이 뛰어서 들어오더니 지금 주문하고 나가신 우리 주인장께서 사고가 나서 막 세상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 신을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것. 인간은 피조물이고 언젠가는 한번 세상 떠나게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구두를 짓는 미가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품에 아기가 둘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사연을 묻습니다. 이 아기들은 당신의 아기입니까? 이 아기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나셔서 이 아기를 제가 맡아서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는 발이 쓸 수가 없는 그런 불구였습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봉사로 그 아이들을 키우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과 열정을 기울여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미가엘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소설에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다시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결론이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집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42년을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40년을 계획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